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38절부터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일종의 그 복수에 관한 그 보복법이라 이렇게 해요. 보복법. 그래서 이제 노는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래서 지금 그 중동 지역 국가들이 오늘날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전에도 그 중동 지역에 그 이런저런 사건이 생겼을 때 그들이 먼저 그 표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우리가 이렇게 복수를 하겠다. 뭐 이제 그 정책이 뭐 잘못됐다 그런 정책 자체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그 이 구약 성경이라든지 이제 꾸르안이라고 그러죠. 꾸르안. 이 꾸르안의 그 구약의 배경은 거의 그 모세 오경하고 거의 같은 그 토대에 있어요. 그래서 그 꾸르안 같은 경우 그 꾸르안의 그 구약 부분, 특히 구약 부분에서 그 모세 오경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세 오경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어떠한 그 보복을 천명할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그런데 그것은 주님 당시 때에도 이제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5장 38절에서 이제 너희가 들었다. 이거 이제 제가 지금까지 거듭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현은 이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서기관들의 그 율법 해석으로부터 들어왔던 것. 근데 그 서기관들이 율법 해석할 때 내가 이렇게 해석한다가 아니라 내가 해석하는 이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가르치는 이것은 모세의 권위를 가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앞전에 보았을 때도 주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서기관들이 모세의 율법을 해석 그 모세 율법을 인용하고 모세 율법의 그 전승 계속 전해져 오는 그 전승을 따라서 모세 율법을 해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주께서 지적하신 것. 이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다는 것을 이제 들어왔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은 저희가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그 누가복음의 그 산상보훈의 가르침에 보면은 역시 이 말씀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여기 38절에서 주께서 그들의 그 가르침을 인용한 다음에 39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제 몇 가지 그 사례를 주님께서
가져와요. 예, 너희들이 그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런 그 모세에 이렇게 전해져 오는, 전승되어 오는 모세의 가르침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듣고 배웠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는 너희는 지금 누구를 말합니까? 그 당시 그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모세 율법을 전승받아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한 것이 아니고, 지금 주께서 산에 오르셨을 때 주님을 뒤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뒤따라온 그 무리들을 향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죠. 너희가 서기관들을 통해서는 이렇게 배웠지 않느냐.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너희를 가르쳐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는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배웠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선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세 가지 극단적인 실례를 듭니다. 세 가지 극단적인 실례를 드는데 첫 번째가 어떤 것입니까? 거기 보면은 39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건 정말 그 당시에 그 주님을 뒤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가르침이에요.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상대방이 제 오른편 뺨을 친다라고 할 때, 만약에 제가 상대방의 뺨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친다면, 상대방의 이 뺨을 정상적으로 쳤을 때는 왼편을 칠 수 있겠죠. 안 그럽니까? 자, 제가 상대방의 뺨을 칠 때 정상적으로 우리가 뺨을 치듯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치면 상대방의 왼편이 맞지 오른편이 맞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누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경우는 어떤 경우에만 가능하느냐, 이렇게 손등으로 이렇게.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도 중동이나 이런 그쪽 이런 그 구약 성경의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중동 국가들이라든지 그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보통 상대방 뺨을 치거나 그럴 때 왼손으로는 보통 치질 않거든요. 보통 그들은 그 오른손을 사용하지 왼손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손으로 상대방 오른편 뺨을 치는 경우는 이렇게 손등으로 치는 경우밖에 없어요. 이렇게 손등으로 쳐야 상대방 오른편 뺨을 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이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당시에 그 문화와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이죠. 저희도 어렸을 때 왼손으로 글씨를 쓰면은 그 부모님들이 혼냈죠. 오른손으로 쓰라고. 그래서 그 태어날 때부터 왼손잡이 같은 경우는 왼손잡이 애들은 거의 이 부모님들이 오른손을 쓰도록 그렇게 훈련을 자꾸 하죠. 오른손으로 밥 먹도록 하고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도록 하고. 이건 뭐 주님의 당시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써서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치려고 할 때는 결국 손등으로 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건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중동 지역 국가들에서는 그래요. 손등으로 상대방의 뺨을 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그 모욕 중에 아주 극단적인 모욕이에요. 이건 거의 이 살인을 불러와도 정당화될 수 있는 아주 치욕적인 거죠. 정말로 정말 주님 당시 때 이스라엘이나 심지어 지금의 중동 국가들에서도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친다고 하는 것은요, 아주 이건 치욕 중에 치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렇게 고난당하실 때 보면 뺨을 맞고 이렇게 침 뱉고 그렇게 하죠. 그때 이제 성경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없으나 저는 그 본문을 볼 때 그 생각을 해요. 분명히 주님의 뺨을 치는 사람들 중에 개 중에는 아마 손등으로 주님의 오른편 뺨을 쳤던 자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인 주님의 극단적인 모욕을 당하신 상황이니까 분명히 주께서 뺨을 맞고 그렇게 하실 때 주님을 극단적으로 모욕을 주기 위해서 분명히 개 중에는 손등으로 주님의 오른편 뺨을 친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본문을 읽을 때에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충분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 가르침은 그 당시에 있을 수가, 정말 주님을 뒤따르는 백성들이라면 우리 보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라는 것인가, 어떻게 저것이 가능한 것인가 라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킬 수나 있는 것인가. 오늘날 글쎄요,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극단적이고 치욕적인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령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가장 그런 극단적이고 치욕적인 상황을 당했을 때까지라도 네가 상대방이 손등으로 네 오른편 뺨을 치면 왼쪽도 그렇게 대줘라. 이건 주님 당시나 지금이나 굉장히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이 가르침 중에 하나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죠. 저도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산상보훈에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너희가 지킬 수 있는 만큼을 지켜라. 이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지킬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원래의 가르침을 주께서 선언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걸 지키라는 말이냐. 이건 도무지 불가능해. 난 못 지키겠어. 예.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저도 또한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손등으로 오른편 뺨을 맞는 그런 극단적인 수치보다 더 못한 일을 가지고도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짓밟거나 나를 모욕하는 그 정도만 가지고도 극단적인 수치를 당하는 걸 벗어나서 누군가가 우리가 사람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감정이 있는데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거나 우리의 그 에고를 건드리면 누군들 그래 내 다른 쪽도 건드려라고 그렇게 대해줄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붙잡히셔서 당했던 고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죠. 얼굴에 뺨을 맞고 심지어 누군가가 침 뱉을 때까지도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처럼 공의를 집행하실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이 조그만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우리 자아만 상처를 입어도 우리는 분노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계셨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그 말 구유에 출생하신 것만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더군다나 자기 백성들에게 그 극단적인 치욕과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죠. 저는 참 그 본문을 볼 때 참 이렇게 어떤 그 분노가 이렇게 치밀어 올라요. 그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내가 저들을 심판하려고 하면은 천사들을 보내서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줄 아느냐? 그렇죠. 주님께서 오늘 선언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만큼은 지킬 수 있으니까 이 정도 해, 그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법을 선언하신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친히 그 길을 걸으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제 자신마저도 누가 제 자아를 건드리고 제게 모욕감을 주면 제가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왼편 뺨까지 제가 돌려댈 수 있을 자신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자신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선언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어쩌면 10년 후 혹은 20년 후 언젠가는 그 주님의 형상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이르러 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이 말씀을 배척하거나 이 말씀은 도무지 안 되겠어 라고 그렇게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죄성이 이 세상에 남아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이런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루어 가는데 아주 많은 고통과 그리고 힘겨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한 발자국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성취해 가는 이러한 삶을 살기에 부단히 우리의 삶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령 우리가 퍼센티지를 가지고 신뢰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10%를 이룰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50%를 이룰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거의 근접한 삶을 살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루고 성취해 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이고,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생을 정말 이 산상보훈을 통해 선언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성취되는, 그리고 이 법을 우리가 이루기를 힘써가는 자들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살인에 대한 계명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주께서 선언하신 것처럼 형제에 대한 분노나 혹은 형제를 락하라고 그렇게 정죄하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도 살인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간음에 대한 계명도 그렇고요. 맹세에 대한 계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안 되죠. 할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서기관과 바리새인 방식으로 살라고 하면 그것은 가능해요. 왜요? 문자적으로만 지키면 되니까. 안 죽이면 되잖아요. 제가 제 형제에게 분노하고 제가 어떤 형제를 멸시하고 정죄해도 일단 물리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살인만 안 하면 저는 지킨 거잖아요. 그쵸?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그들의 방식대로 한다면 뭔가 약속을 해야 될 일이 있거나 맹세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슬슬 뭐 이것저것 돌려서 맹세하고서 힘들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걸로 맹세했어? 내가 성전 안에 있는 그러한 그러면 재단으로 성전 안에 있는 그 기둥에 그 금을 가지고 맹세했어? 그냥 성전으로 맹세했잖아. 오히려 지키기 더 쉬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것이 아닌 거죠.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먼저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 팔복의 핵심은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으로 나와 있는데 그 핵심은요, 그 팔복은 사도 마태가 조금 더 풀어서 쓴 것이고, 이제 누가복음 보시죠.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 주께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어떤 것입니까? 거기 20절, 21절을 보시면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자, 지금 현재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그들의 것이다. 지금 현재 상태를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앞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이것도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지금 복을 선언하실 때, 오, 복되도다 가난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지금 너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요. 그러면서 또 미래에 대한 복을 선언하실 때, 오, 복되도다 줄인 자들이여.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배부르게 될 것이다. 오, 복되도다 우는 자들이여.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웃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저희가 시편에서 보았듯이 바로 이러한 가난한 자들, 그리고 줄인 자들, 우는 자들이, 그러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팔각형이 바로 마태복음에 있는 그런 팔복인 것이죠. 이것을 이것을 가지고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다른데 어느 것이 먼저 쓰여진 것이고 어느 것이 뒤에 쓰여진 것이냐? 공관복음서 연구를 하거나 공관복음서에 대한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요, 오늘날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계열 혹은 비평 쪽 신학자들의 그 틀을 넘어서서 논문을 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들은 누가나 마태 사도가 어떤 성령의 그러한 그 역사하심으로 이 본문들을 기록한 것으로 보질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일종의 그냥 책으로 보죠, 책으로.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봐,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그만 다르잖아.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만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으로 있잖아. 어떤 게 먼저 쓰여진 거야?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법칙은 어떤 거냐? 간단한 것이 가장 먼저 쓰여진 걸로 보고, 대부분은 그래요. 100% 다 그런 건 아니고, 더 길게 기록된 것은 후기에 쓰여진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걸로 봅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단순하니까. 물론 이런저런 이론들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참조했던 원래의 자료가 있을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독일에서 시작되면서 Q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 Q라고 하는 게 독일어 이제 크벨레라고 해서 자료란 뜻이거든요. 원래의 자료가 있을 것 아니야. 이 원래의 자료를 가지고 이 원래의 자료에서 이렇게 카피한 것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죠. 어이없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누가 주님의 가르침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그리고 깊이 이해를 했겠습니까? 12사도들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주님과 3년 동안 함께 뒤따라다니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곧이곧대로 암송을 해가지고 그대로 카피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 사도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그들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기록할 때 주께서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 성령이 내가 가르친 것들을 다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또 베드로 사도라든지 바울 사도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그러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감동이다, 영감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성령의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이다, 즉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할 때 누가나 마태는 주님의 가르치심을 성령의 빛 가운데 훨씬 더 밝은 빛 가운데 깨우침을 얻었고, 그 깨우침의 그 빛 가운데서
누가는 누가대로 기록하고 마태는 마태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를 누가는 그대로 기록을 했지만 마태는 그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당연히 팔복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성향들이기 때문에, 특성들이기 때문에 마태 사도는 더 자세히 풀어서 기록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누가는 단순히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를 성경에 누가복음에 기록을 했고, 사도 마태는 이것을 주님의 의도를 좀 더 해석을 하고 주님의 의도를 좀 더 풀어서 팔복으로 기록했다 한들 어느 것은 주님의 가르침이고 어느 건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둘 다 주님의 가르침이죠. 주님의 의도가 반영되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해석되어지고 가르쳐진 것들이에요. 단지 누가는 누가의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그 상황에서 주어진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에 대한 복을 선언했지만 마태는 그것을 조금 더 주께서 원하신 그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팔복의 형태로도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쓴 것 뿐입니다. 둘 다 주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 없어요. 그런데 조금 학문 좀 한다는 사람들, 그런 이들은 무슨 성령의 감동으로 무슨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교회에서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학문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누가 누구의 것을 가지고 편집을 했느냐, 일반 문서를 가지고 짜집기 하고 편집하듯이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이들은 그렇게 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손등으로 오른편 뺨을 맞는 상황에서까지도 왼편 뺨까지 돌려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뿐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로, 그리고 줄인 자, 우는 자로 서는 것이죠. 그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사도 마태가 더 자세하게 가르치듯이 그건 팔복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팔복으로. 제가 지금까지 거듭거듭 보아왔던 것처럼 어떤 줄인 자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하고 줄인 자라고 사도 마태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우는 자를 말합니까? 가난한 자로 살기 때문에. 어떤 가난한 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런 상황, 애통해야 하는 그런 상황,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유한 자로 서고, 온유한 자로 서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로 서고,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사모하고 주께서 그러셨듯이, 그리고 그런 중에서도 심령이 청결한 자로 선다면 손등으로 오른편 뺨을 맞더라도 왼편도 돌려댈 수 있겠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또 그러했었고요. 오늘 말씀 저희가 보신 것처럼 주께서는 단순히 너희가 지킬 수 있는 것만큼만 내가 선언할게, 그것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산상보훈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10%가 되든 20%가 되었든 혹은 70%, 80%에 이르러 가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우리를 일으키시고 역사해 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은 각각 차이가 있고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차이가 있고 다를 수 있을지라도 목표점은 같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법, 이 산상보훈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같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손등으로 오른편 뺨을 맞더라도 왼편 뺨까지 돌려댈 수만 있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가장 근접한 자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이전에 주께서 그러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쪼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도록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이러한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